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제 5일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5일만 이겨냅시다. 네. 또 우리 구호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내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은 좀 최후 만찬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에게는 지금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겼어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는 말이냐. 제자들도 그것을 다 알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이 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였고 삶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갑자기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마치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바람 때문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요동치는 파도를 가리켜서 이 근심.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불안에 쌓여 있어요. 그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지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만일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분명한 하나의
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다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통계에 보면요, 미국인은 80%가 천국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몇 퍼센트가 믿었느냐 하면은 30%, 겨우 30%가 됐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믿는다고 그럽니다.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쉽게 간주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이유는 사실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신앙이 없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축복에만 너무 매달리기 때문에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이 땅에서만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만 그런 성공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거처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그 거처를 우리가 확신한다면 날마다 그 영원한 소망, 그 영원한 거처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 저주가 무엇일까요? 내일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 삶.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애식장에 간다면 그 결혼의 자리가는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자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그곳은 무덤과도 같은 것입니다. 졸업하는 학생에게 진학이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의 졸업식장은 참으로 쓸쓸하고 슬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원한 초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무엇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자기 계시가 7번 있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은 그 6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이고 나는 생명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길, 이 본문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원래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러지요. 세상에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당시 대단히 밝은 길, 대단히 환한 길이라고, 이렇게 밝은 길이고 환한 길, 그리고 큰 길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은 또한 환한 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도달케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로마서 3장 12절에서 우리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런 방학의 인생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묶인 바 되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진리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국도 진리의 나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일체의 죄악이나 오류가 천국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고 그것은 진리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우리 현대인들의 권태, 살아도 재미가 없고 그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도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없으면요 재물을 모아도 이 질적으로 다른 이 생명이 없으면은 명예를 지어도 이 생명이 없으면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춰서도 삶은 끝없이 곤태여 허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돈을 가졌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는데 허무가 있거든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에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마약을 합니다. 때로는 쾌락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이 땅에서 찾아가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자기 손에 다 가져봤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석양에 서서 긴 그림자를 들으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채울 수 없는 이 생명,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쾌락이 채울 수 없는 이 생명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 생명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그곳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영원한 거처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여기 내 삶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진리고 나의 생명이심을 확신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근심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 것과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내 삶의 길이시고 내 삶의 진리시고 내 삶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